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보세요. 엉덩이와 등 허리에 들어간 힘을 쭉 빼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들숨에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날숨에 몸속의 탁한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잠시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온전히 나를 위한 지혜의 시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모여 더 깊고 따뜻한 지혜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오디오는 계속 켜놓고 들으셔도 좋고 주무실 때 틀어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마음의 빗장을 열고 6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꽉 막힌 돈줄을 뚫어주는 용서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돈을 떼었거나 정말 아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기억 혹은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았던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분하고 억울한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의 부자가 되고 현실의 재물을 얻고 싶다면 이 뜨거운 감정을 반드시 다스려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움의 불길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마음속 창고를 태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가 나서 잠을 못 자는 것은 나이고 스트레스로 위장이 꼬이고 병이 나는 것도 나입니다. 정작 그 사람은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품은 독한 마음은 내 몸의 기운을 막고 들어오려던 재물의 기운마저 밖으로 쫓아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독 화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쏜 독 화살을 맞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놈이 이 화살을 쏘았는지, 그 놈은 왜 나를 미워하는지, 화살기든 무슨 털로 만들었는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내 몸에 깊이 박힌 독 화살을 당장 뽑아내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은 바로 내 심장에 박힌 독 화살입니다. 이유를 따지고 억울해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독은 내 온몸으로 퍼져 나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일단 화살부터 뽑아야 합니다. 그 화살을 뽑는 행위가 바로 용서입니다. 많은 분이 용서라고 하면 거부감부터 느끼십니다. 내가 왜 그 나쁜 사람을 용서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 사람이 예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며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내 인생에 계속 머무르며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를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시간은 내 소중한 인생의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바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그 사람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복수이자 가장 확실한 손절입니다.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다. 이제 너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는 자유로워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질기게 이어져 있던 악연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내려가지 않고 역류하듯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라는 찌꺼기가 꽉 차 있으면 새로운 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마음의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비로소 그 빈자리에 맑은 기운이 돌고 새로운 돈과 귀한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운 놈을 용서하는 것은 꽉 막힌 내 돈줄을 뚫는 대공사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당신의 통장도 무거워질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붙들고 있기에 당신의 오늘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고 당신의 앞날에 쏟아질 축복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7번째 이야기는 침묵과 경청이 가져다주는 부의 소리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은 하나요 귀는 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옛말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고 자꾸 가르치려 들게 됩니다. 자식이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잔소리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은 충고는 비난과 같습니다. 집안에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쏟아내는 것은 탁한 기운을 집안 곳곳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은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 하고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가와만 사성이라는 말처럼 집안이 화목해야 재물이 쌓이는 법인데 잔소리는 이 화목을 깨뜨리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침묵은 금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그저 온화한 미소로 남의 말을 들어줄 때 당신은 지혜로운 어른으로 대접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귀한 정보와 기회를 당신에게 가져옵니다. 돈을 버는 정보와 기회는 내가 떠들 때가 아니라 내가 입을 다물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 들려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말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가벼운 말은 복을 흩어지게 하지만 무거운 침묵은 신뢰를 쌓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섣불리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말고 그저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순간 당신은 사람과 재물을 동시에 얻는 현명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8번째 이야기는 과거의 후회를 멈추고 현재를 사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난 날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직장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하며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대고 어제로 돌아가라 소리쳐도 강물은 무심히 바다로 흐를 뿐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은 마치 썩은 음식을 다시 꺼내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를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나쁜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쓰라린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에게는 조심성이 생겼고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으며 삶을 대하는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길고 긴 리허설을 이제 막 마친 것입니다. 이제 진짜 본 무대는 지금부터입니다. 후회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심는 긍정의 씨앗이 내일의 풍성한 수확물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 세월은 걸음으로 삼아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의 꽃을 피우십시오. 당신의 전성기는 과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는 배우자와의 화합이 곧 재물운이라는 사실입니다.
50대, 60대가 넘어서면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서로 대면대면하거나 꼴도 보기 싫다며 등을 돌리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부부는 전생에 칠천겁의 인연이 있어야 만난다고 할 만큼 깊고 질긴 인연입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때로는 원수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나의 재물운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기둥입니다. 가정을 하나의 큰 항아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그 항아리를 받치고 있는 두 개의 손입니다. 한쪽이 아무리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도 다른 한쪽에서 구멍이 나 있으면 그 항아리에 물은 절대 차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무시하고 박대하는 것은 항아리의 한쪽 귀퉁이를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깨진 틈으로 돈이 술술 새어나갑니다. 배우자를 부처님 대하듯 혹은 집에 찾아온 아주 귀한 손님 대하듯 해보십시오. 내가 상대를 귀하게 대하면 상대도 나를 귀하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면 집안의 차가운 냉기가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감돕니다. 재물씨는 따뜻하고 환한 집을 좋아해서 그런 집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밉든 곱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나의 재물을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꽉 막힌 재물운을 트는 가장 빠른 열쇠가 될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는 작은 것에 감동하는 마음이 불을 끌어당긴다는 법칙입니다. 불교에서는 소욕지족이라 하여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욕심을 버리고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만족하는 그 마음의 파동이 더 큰 풍요를 불러온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아등바등하며 돈을 쫓아다닐 때는 이상하게 돈이 도망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길가의 핀 꽃 한 송이에 감동하고 오늘 먹은 된장찌개 맛에 감탄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어쩌다 한번 오는 큰 행운보다 매일매일 느끼는 작은 기쁨들이 모여 우리를 부자로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함을 아는 자는 맨땅에 누워 있어도 즐겁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천당에 있어도 우울하다고 하셨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며 아 행복하다 나는 참 부자다라고 느끼는 순간 당신의 뇌는 당신을 이미 부유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인식은 실제 현실에서 더 큰 부를 창조해냅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불평하는 부자는 없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작은 행운에도 크게 감탄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줄 압니다. 우주는 감탄하는 사람에게 더 감탄할 일을 선물로 줍니다. 오늘 하루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정말 좋다 하고 소리 내어 말해보십시오. 그 긍정의 파동이 우주를 돌아 거대한 부의 파도가 되어 당신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이제 10가지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며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인연을 나를 위해 용서합니다. 나는 입을 닫고 귀를 열어 세상의 지혜와 재물을 듣습니다. 나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며 오직 빛나는 현재를 삽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 집의 재물 항아리를 지킵니다. 나는 작은 것에도 크게 감동하며 풍요로운 부자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마음가짐들이 당신의 뼈와 살이 되어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발걸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우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